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나오되게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외에 얼마나 심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3장 1절로 4절입니다. 3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그 소속된 것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가정도 소속 안에 있는 거죠. 직장도 소속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지역교회에 또 소속돼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서 여러 가지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엄마의 위치에서, 아빠의 위치에서, 자녀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소속과 위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소속과 이 세상의 어떤 위치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물질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는 그렇게 있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먼저 정확하게 내 정체성을 알므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소속된 그 표면적인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인 줄 알고 그것을 자기와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교만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교 의식에 빠져서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없지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직장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삼성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성에 소속된 사람들은 굉장한 거기에 소속된 곳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도 임원의 자리에 그가 있다면, 그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같은 삼성에 소속되어 있지만 자신이 있는 그 위치에서 갖는 굉장한 또 자부심이 또 남다르겠죠. 이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소속과 위치를 따라서 자신을 정의를 내리고 평가합니다. 상대방도 또 그렇게 보지요. 거기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몸을 입고 이 물질 세계 3차원의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신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본 자는 이 세계란 지금 제가 말씀하는 하나님이 계신 세계,
4차원의 세계죠. 하늘 보좌의 그 세계죠. 그 세계를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정확하게 보고 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도 사실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들어감을 통해서 생명이 됐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 3차원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지만 예수님처럼 삼위로서 그 영광 안에서 그 세계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요한복음 1장 10 몇 절이죠?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18절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는 분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정확하게 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도 이제 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이제 아담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삼위의 그 영광의 그 자리에,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 그를 궁극적으로 이끄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러니까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담일 때 사람이니까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전에 디도서 1장 2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그 영원한 세계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범죄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제나 당신의 말씀에 변개치 아니하시고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성경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단이라고 불리는 본래 이 루시퍼죠. 천사 루시퍼. 이 사단도 그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세계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찬양하며 섬겼고 또 천사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천사가 바로 루시퍼, 우리가 지금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 이 사단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단이 하나님의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 걸 알고 또 하나님의 그 권세, 능력,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그가 이제 보고 알았는데 이제 그 자리를 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그 14장 2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2절에 한번.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사야서 14장 2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14장 2절 맞습니까? 12절이네. 제가 죄송해요. 12절. 구절을 잘못 줘.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도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역사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애굽의 바로 왕처럼 사단의 대명사로 불리던 바로 왕처럼 여기도 이 지금 사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역사적인 인물은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6절도 또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6절로. 제가 오늘 좀 약간 좀 구절을 좀 잘못 적어놨는데, 에스겔서 28장 2절로 읽겠습니다. 2절로. 6절이 아니라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지금 두루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동일하게 이것도 아까 바벨론 느부갓네 왕처럼 그 사단의 대명사로 불리는 것처럼 이 두루 왕도 사단의 대명사로 불리고 지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존귀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완전히 탐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앉으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나서 이제 창세기에 나오죠. 뱀의 안으로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은 아담과 하와를 이제 꾀지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 사단을 꾀는 자라고 했어요. 속이는 자. 이 속이는 자가 이 아담이 자기가 이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아담을 세워놓을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가 모든 걸 다 누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와 같이 이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자가 돼서 하나님 그 영광 안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사단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미혹해서 믿지 못하도록 가리고, 또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리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이제 비춰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지금 현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누릴 뿐 아니라 장차 완전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지금도 우리가 영원 안에 있지만 영원히 이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함께 살고 누리고, 또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진짜 완전하게 누리는 것을 사단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누리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주 말씀을 인용하는 그 구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맞나요? 4절인가요? 4절이죠? 네, 4절. 네, 죄송해요. 네, 이처럼 사단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에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충만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현존으로 계시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실제돼 버리면은 이제 우리는 이 사단에 묶여 살지 않걸랑요. 사단에 묶여 살지 않는다는 말은 이 사망의 몸에 더 이상 이제 묶여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몸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사단이 이 사망의 몸을 이용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내게 지금 현실의 실상으로 와 있는 세계인데, 이 현실의 실상으로 와 있는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실제가 되어서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눈도 가려버리고. 그러니까 많은 지금 사람들이 이 세상 신이라 불리는 이 사단에 미혹되어서 귀가 닫혀버리고 눈이 가려지고,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은 어둡게 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감춰졌던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들이 이제 계시되어서 그리스도가 또 이 땅에 말씀 육신되어서 실제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그 속량을 다 끝내시고 하늘로 가셔서 약속하신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고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 사단의 종노릇하며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공허와 괴로움과 고통과 밖에 3차원 세계, 물리적 세계 안에서 몸이 만나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것들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것이 지금 내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이것이 현실의 세계라고 사단은 이것을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 현실의 세계 문제 해결하는데 온통 거기에 에너지 다 쏟게 해서 힘쓰고 애써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밖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참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내 영이, 이제 이 혼이 내 주체성을 띠고 사는 내가 주인된 이것을 부인하고 거짓자를 부인하고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된 믿음으로, 부활에 연합된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안에 거하지 않고 여전히 밖에서 몸과 하나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계속 사는 이것 때문에 사실 삶이 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지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또다시 얘기하지만 천국 가야지 괴로움과 고통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는 고난과 환난이 있으니까 괴로움과 고통도 끊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살면은 밖에 몸과 만나는 부딪히는
사건과 상황이 있어도,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얼마든지 괴로움이 아닌, 슬픔과 고통이 아닌, 분노와 짜증과 우울함이 아닌 평강과 기쁨과 안식과 만족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일생을 거기서 죽음의 두려움에 떨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지금 주셔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영이 지금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의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의식인데, 혼인데, 지정의인데, 이거로 다 판단하고, 이거로 움직이고, 이거로 감정으로 느끼고 다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의식으로 산다는 말은 이제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제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그분이 활동하시고 주관하셔서 내 몸은 그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힘써서 애써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하려면 나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닌 나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 잘 해야 돼요. 내가 아닌 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게 난 줄 알고 몸과 하나 되어 있는 이게 난 줄 알고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지 알고 보이는 세계에 묶여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요. 좋겠다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지금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 나라 안에 완전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현존함 속에서 모든 것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육체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니까 지금 보이는 것을 전부인지 알고 뭐가 저걸 내가 얻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걸 있게 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에 주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누려봐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누릴 때 그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볼 텐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나란 거짓자 주체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는 걸 붙들고 내가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삶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일수록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삶이 만만치 않아. 그렇게 대다수가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만만치 않아. 이 자체가 이미요.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50년이 됐던 80년이 됐던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지금 그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고서 밖에서 거짓자 주체가 이걸 나라고 여기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그렇게 해서 순간순간 위기를 지나가고 문제 해결받은 경험은 있어 할지라도 그러면 천국 가면 이제는 모든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그 나라 이제 천국 가면은 이제 끝날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지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야 돼요. 즉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삶을 지금 살아야 돼요. 구원의 삶을 지금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에 묶여가지고 지금 마음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태초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봤다, 만졌다,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1자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 그랬죠?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죠.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보이는 세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보이는 것이 있기 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세계도 지금 누가 붙들고 있냐? 이 보이는 세계도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냐?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이 세계를 지금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는 자들에겐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주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절대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겐 여전히 이 세상 신이 통치하고 있단 말이야. 사단이 통치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겐 이제 더 이상 사단의 통치권은 끝났단 말입니다. 사단의 통치권이 끝나고 이제 우리는 아들로 인한 우리가 통치가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하려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나는 이제 샬롬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샬롬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살아갈 때 무거운 삶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이제 몸에 관해서 표면적인 환경과 상황은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말씀으로 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샬롬이 이루어진 그 혼의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제 몸에 관해서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그 말씀의 역사대로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장 2절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지금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죄의 모든 속량을 통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의롭게 하신 다음에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았다 그래요. 근데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 2장 6절 보면 지금 그리스도가 하늘 우편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땅의 모든 일, 죄사함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본래 있던 곳에 가서 앉아 계신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앉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내 소속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앉혀놓은 그 위치란 말이에요. 여기 소속에서, 요 위치에서 지금 우리가 몸을 지금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지금 여기 세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본래 계시던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고자 보내신 바 되어서 아버지 뜻을 펼친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또 보냄받은 자로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분들한테는 잘 좀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깨달아진 것이 우리 안에 실제 성령을 통해서 내재해야 돼가지고 이것이 이 말씀이 생명으로 영의 생명으로 실제가 되는 그 경험을 시켜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내 정체성, 내 지금 소속, 위치를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계속 지금 내 소속이 지금 이 땅에 있다고 지금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 위치가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내 직업에 어떤 것이 지금 거기에 관련돼서 여기와 나를 여기 직업과 딱 묶어놓고 여기에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성 다니는 사람과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과 심지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저 지하 개척교회, 가정교회 이런 어떤 그 성도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예전에 그런 말을 듣는 게 있어요. 오늘의 교회 그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생전에. 하영조 목사님 그 오늘의 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여기 교회 나온다고 우리 교회가 많이 인지도가 참 알려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나온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리고 개척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도 따기도 모르는 그 순간순간 그 생각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의 교회 다니까 그 오늘의 교회 그 공동체에 소속돼서 하나님 성경 좋지요. 그러나 그 소속된 그게 나로 동일시해서 그걸 정체성 여기고 거기 오늘의 교회에서 예를 들면 장로의 직분을 맡으면은 개척교회 어떤 거기서 장로님과 자기가 갖는 생각에 비교하는 그 자기가 지금 있는 위치를 생각할 때 얼마나 이렇게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함으로 내가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냐? 이 땅에. 내가 지금 이 땅에 그 소속된 그 안에서 어떤 위치에 지금 있냐?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렇게 높이셨다, 축복하셨다, 높이셨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은 왜 나는 이렇게 높이시지 않지? 나는 왜 축복하지 않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가 주체성 때는 거짓 자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 그 나라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이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지만 바로 비밀이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이제 감춰졌던 이 만세전의 비밀이 그리스도였는데 이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왜?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당신의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 모든 자들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오셔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의 풍성함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은 뭐랍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고 가지고 있는 자야. 근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엄청난 이 복이라는, 이게 엄청난 것을 실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맛을 봐봤어야지 아는 거지. 이 신령한 복을 맛을 봐봐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자랑하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데, 거기에 묶이지 않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사명의 길을,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들을, 성령을 행하시는 일을 그냥 지켜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성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성공을 어떻게 성공하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하게 성공하면 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정직하게 성공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얻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짐으로 오는 열매를 통해서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경험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을 못하고 사니까 자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거짓자, 이 주체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걸 내려놔야지. 이걸 포기해. 십자가에 예수면 죽음과 동이 있어서 포기해버려야 되는데, 이 포기를 안 하니까, 이 포기 안 한 이 자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건지 모르고 계속 이거 붙들고 씨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는 그 경험을 못해요, 여러분. 그냥 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기도하다가 자기 노력하면서 안 되는 거 기도하고 뭐 우연찮게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일이 풀어지고, 그러면 이제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해줬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입니까?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100%.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자아는 이 자아는 노력하는 것을 포기를 못 하거든요. 행위의식을 포기를 못 하거든요. 왜? 그게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는 순간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없어진다고, 자기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마귀의 속임 말이, 이게 마귀의 속임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없다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심을 경험하게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나는 자유 속에서 이 몸을 통해서, 이제 이 몸을 통해서 성령이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있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있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있음의 세계 안에서 또 되어진 세계, 이미 다 만들어져 되어진 세계란 말이에요. 자, 우리 눈에 지금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이 만물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지금 모든 이 만들어진 세계 안에, 우리 안에 지금, 거기 안에 지금 살지만,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만들어진 세계 안에 갇혀가지고 지금 내 인생을 따로 지금 내가 또 내 삶을 만들려고 힘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완전히 있음의 세계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데스니, 목적과 계획, 운명을 완전히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계 안에서 완성된 세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완성된 세계, 실상의 세계 안에서, 이 실제의 세계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직 이 물리적 시간의 세계 안에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보기 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의 세계 안에서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시간 안에서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어쨌든 시간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건데, 어저께도 복음 말씀 나누고 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침대에 이제 기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실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다 보니까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 안에서 소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그 실상의 세계 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셔서 계속 이미 그 아직 나타나기 전인데 내 안에 지금 실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졌음을 성령을 통해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확신함 속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그 고백을 계속 이렇게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혼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들어간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얼마나 행복하던지 하나님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나의 몸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제 그 일을 펼쳐나가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야 되는데, 이미 있는 세계, 이미 되어진 세계 안에서 자꾸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지금 여기는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의 실상의 현실의 세계가 이 실제 현실의 세계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 내가 주체가 돼서, 거짓자인데 주체가 돼서 계속 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고, 보는 것을 따라서 왜 안 되지, 왜 보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에 걸리다 보니까 내 혼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혼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공고한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누가 어떤 것들을 그 삶에서 뭔가 되어진 걸 볼 때, 뭔가 만들어진 걸 볼 때 부러움이 생기는 거죠. 이 마음에서 부러움이 생기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시기 질투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 믿는데 또 그런 것 때문에 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또 드는 거죠. 예수 믿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또 죄책감.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를 또 판단해서 정죄해서 자기를 또 심판해요. 정죄가 심판이걸랑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그냥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계속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고통은 따라오죠. 하나님은 두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롭다 하시면 의가 된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삼위로 구원의 그 충만한 기쁨과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 높이 그거를 점점점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속 실제로 커져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커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믿는 게 아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믿는 게 진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믿을 때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내 몸을 가지고 주장하셔서 펼쳐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내 자아 주체 의식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것들을 삶 속에서 표면적인 것은 하나님 자신을 누리면서 몸에 관해서는 그 일하심을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봐가는 거죠. 그럼 이제 몸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몸도 경험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경험하고, 먼저 마음이 경험하는 거죠. 마음 안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 다음에 몸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경험한단 말이에요. 또 밖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통해서 몸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서 풀어져나온 몸이 경험하고, 또 밖의 환경에서 일하는 것들을 몸이 경험해서 마음에 또 확신이 와요. 이렇게 상호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요, 몸은요, 이제는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 혼이 나라고 하는 의식적인 혼이 이제는 몸을 포기하는데, 몸을 십자가 주님 앞에 이 완전히 죽음에 내어주는데 무거움이 이제는 없어져요. 그 십자가 생활이 그래서 십자가 생활이 주님 앞에 몸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는 것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죠. 처음에는 이 몸이 나라고 여기는 이 자의식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 몸을 포기하면 죽는 줄 아는 거죠. 이 몸이 나라고 이제까지 예수를 믿지만 거듭났다고 했지만 영이 거듭났지 우리가 혼이 거듭났습니까? 혼이 날마다 육체에 붙어가지고 살아봤기 때문에 이걸 분리되어서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을 포기하면 죽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 자아가, 이 에고가. 근데 이제는 자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실제 그리스도가 사는 걸 경험하니까 이제 에고란 이 거짓자 집착이 내려지고, 몸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으려고 포기되는 거죠. 십자가 안에 포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거죠. 좀 표현이 심하면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삶이 룰루랄라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면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그 고상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떤 고상함, 아주 굉장히 어떤 근엄함, 룰루랄라 하고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야,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사람이 왜 이렇게 가볍냐? 좀 무게가 있어야지. 도대체 무게가 뭡니까? 날마다 헬렐레하고 웃고, 그렇게 뭔가 바보처럼 희죽희죽 웃고 다니면 그게 가벼운 겁니까? 그게 무게가 없는 겁니까? 뭔가 근엄하고 경건 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말한 것처럼 뭔가 종교적으로 딱 돼가지고 뭔가 굉장히 품위가 경건한 것 같고 그람한 것 같고, 이게 하나님 볼 때 고상한 겁니까? 고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하나님 나라면요, 어린아이처럼 돼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포장 안 해요. 꾸미지 않아요. 실수 안 하려고 나 실수 안 해야지 하고 자기를 통제 안 해요. 그리고 실수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실수하게 되면 그냥 실수하는 거지. 육체의 입장에서는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내가 나를 통제하면서 실수 안 해야 되겠다.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안 되지. 내가 가볍게 내가 이렇게 보이면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지. 이게 다 자기 거짓자에 묶여서 지금 몸에 지금 갇혀가지고 육신이 돼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여기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는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이 육체에 대해서는 완전히 앞에 내어 맡겨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성령으로 그 나라를 자꾸 누려봐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러분 자꾸 마음에서 그 생명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풍성함을 그 나라를 누려야지만 얼굴에 인상도 펴져요, 여러분. 얼굴에 인상도 펴지고, 왜? 마음에서 기쁨들이 얼굴로 나타나갈라요. 얼굴로. 화장품 좋은 거 쓴다고 뭐 한다고 성형한다고 마음까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세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계획하셨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제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이상 감춰놓은 게 없어요. 감춰놓은 게 없어요. 숨겨놓은 게 없어요. 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그 세계를 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보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왜 줬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은혜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는지 알게 하려고 성령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이제 감춰놓은 게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어떤 걸 주셨는지, 지혜와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내게 지혜와 보화가 모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성령으로 이제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눈을 뜨고서 마치 어느 날 어느 밭에 갔는데 그 밭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보화가 그 안에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그 안에 딱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혼이 이 영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감사와 찬양은 그냥 나와버리는 거지. 감사와 찬양만 나옵니까? 순간 그걸 보기 전에, 그걸 맛보기 전에 지금 밖의 육신으로 이것이 지금 환경의 문제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웠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순간 이 괴로움과 고통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자기 인생을 한탄하던 인생이 한순간에 그걸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순간, 누리는 순간 괴로운 인생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불평이 어디 있어요? 원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너무한 애가 어디 있어요? 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내게 지금 주셔서 이걸 누리게 해주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지 하나님 앞에.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것을 맛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니까 맹목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 문자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하라고 했으니까 나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게 한다고 하나님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경험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거를 경험시켜 줘야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참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세상 것 다 버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라는 걸 경험해야지만, 예? 뭐 세상 거 그냥 버리든지 말든지, 응? 세상 거 사랑하지 않든지 뭐 그게 되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도 못 해봤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냥 표면적으로 기도하다가 뭔가 좀 감동받고 문제 해결받고 이것만 경험해봤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지.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세상이 자꾸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이 실제 되신 그분을 자꾸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 성경 문자가 여러분들 죽입니다. 아십니까? 성경 문자가 죽인다니까 우리 살리는 게 아니라요. 왜? 율법은 죽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왜? 죽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려고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죄라는 걸 깨닫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으로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십자가 안에서 안 죽고 뭐라 그래요? 네? 죽은 자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살겠대. 세상 사랑하지 말라니까 세상 안 살아보겠다고 지금 힘쓰고 했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힘쓰고 했어.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너,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너는 옛사람은 죽었다. 이걸 알라고 하는 건데 그 옛사람은 죽었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육신에서 오는 사단에게 속는 거짓자임을 알고 그걸 포기하고 지키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네가 나를 거기서 내가 얼마나 좋음이고 기쁨이고 만족이고 사랑인지 네가 나를 맛보게 될 거다. 경험하게 될 거다. 그때 비로소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소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네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이제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계명이요 율법이 그렇게 해서 다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게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완전한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단 말.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만족은 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우리의 만족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게 돼요.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을 지금 만났다고 하는데 그거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어떠함을 경험한 거지
그분을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자, 한번 보세요. 3장 18절 보세요, 한번. 17, 18절. 3장.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 모든 이제 그 표면적. 이 수건이란 말은 모세의 그 수건 율법을 얘기하지만 율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모든 것을 벗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이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을 본 자는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충만함에, 결핍에서 오는 갈망이 아니라 지금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행복하고 기쁨에서 더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란 말이에요. 더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식이 더 자연스럽게 더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이 그렇게 즐겁게 되는 거예요. 점점 즐겁게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을 또 비춰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또 성령으로 부어진 걸 또 경험시켜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십자가가 무슨 무겁냐, 십자가는 무슨 고난이냐, 그런 얘기 합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누려봐요. 그럼 밖에 고난이 있는 것들, 환란이 있는 것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건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경한 것. 그 영광에 비하면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장차 영광이니까 또 천국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영광이 우리한테 현재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현재인데, 이 현재의 영광을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받는 환란이라고 하는 거, 고난이라고, 이건 아주 미약한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 사랑, 이걸 또 영광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넉넉히 이긴다고 했잖아요. 넉넉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예수와 연합돼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끊어놓을 수 없다. 그 사랑을. 칼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환란 어떤 것도. 그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믿음 생활은 뭐냐? 매일의 삶에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계를 누리며, 그 세계를 맛보고, 그래서 매일의 삶에 육체에 대해서, 사망의 육체에 대해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망의 육체에서 이긴다는 말은 마귀를 날마다 이기며 산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왜? 사망의 이 세력을 잡는다. 이 마귀가 이 몸을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몸을 지배하고 있죠, 사실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도 마귀의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6절부터 이렇게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8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이 뭐예요? 혼이, 나란 주체 혼이 포기하지 않고 이걸 주장하고 몸에 붙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왜? 하나님과 분리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판단하고 여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 또 얘기하잖아요.
5장에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이야?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그런 얘기예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안에서 택하심 속에서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하나 되게 하시려고 화평을 이루게 하나 되시려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화평을 이루고 의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원수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불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이 다 예수님처럼 다 내 것이에요. 그 기업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령으로 계속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계속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자의식을 포기하고 이게 내가 아닌 것을 알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갔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뭐예요? 이 육신에 대해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 따라서 하늘 보좌에 아버지가 계신 보좌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좌가 하나님의 그 세계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제 그걸 점진적으로 자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거운 짐에서 싹 육체의 무거운 짐을 벗게 돼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분리돼서 살려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간다는 게 안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스스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 스스로 사는 자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아담에게 너 선악 먹고 하나님처럼 돼. 너도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 살아. 너가 스스로 다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 오늘 지금 모든 인간이 그거 아닙니까? 독립된 존재가 돼서 스스로. 근데 독립된 데서 스스로 살면 그럼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되긴 뭘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데 스스로 독립돼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떤 것도 하나 제대로 해결 못 하잖아요. 스스로 지금 독립돼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도. 심지어 자녀 문제 하나도 내 힘으로 지금 해결 못 하잖아요. 자녀의 어떤 문제도.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살면은 이렇게 힘들게 되고 스스로 살면 내게 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내 삶이 아니지. 하나님이 오늘 또 당신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당신이 만드신 만든 그 존재로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성령님 앞에 자기를 의탁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현존이 계시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의 거짓자인 아버지 나라고 속이는 것을 속지 않고 이 나를 아버지 않으며 부인하고 또한 육신에 대해서 십자가 지라하신 주님 육신에 포기하고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이미 있고 이미 아버지 완성된 그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며 알고 보고 듣고 만지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만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듣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만지고 아버지를 느끼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듣는 자들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 혼이 주체의식을 띠는 자아의식의 혼이 몸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신의 주체 판단의식이 아버지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서 실제 연합의 믿음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 가운데 있을 때 죽어지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남을 통해 그 아버지 육신에 대해서는 죽지만 영에 대해서는 아버지 계속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을 아버지 하며 맛보고 누리고 그것을 알게 하심이 더 커지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며 영과 아버지 육의 아버지 하며 분리됨 안에서 혼이 영 안의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며 이 보이는 세계처럼 아버지 환하게 아버지 밝히 보여짐을 통해서 날마다 내 혼이 구원함을 얻고 날마다 내 혼이 아버지 그 구원에 통해서 소생하는 그 힘을 얻음을 통해서 몸도 아버지 그 생명의 그 아버지 하나며 그 생명으로 사는 혼으로서 이 몸도 질병이 있는 자들은 그 몸의 질병이 다 아버지 하나며 그 생명이 몸에 풀어짐을 통해서 질병이 아버지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끊어지고 아버지 삶에 또한 아버지 가난함을 겪고 있는 자들은 그 가난도 아버지 물질의 가난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아직 부르신 소명 안에서 당신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실상의 세계 안에서 완성된 그 세계가 그들의 삶에 아버지 풀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고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보며 사는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믿음의 지체들이 자신이 스스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속에 모든 아버지 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아버지 직원과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또한 아버지 하며 그 삶의 아버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은혜의 부유함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